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0쪽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7장의 말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7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그들이 예배한다 하지만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않으므로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성전 앞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주신 여러 편에 걸친 설교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들은 남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를 성전 앞에 세우셔서 그곳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자,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자,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전합니다. 자,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에게 전해진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 원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어떤 기회에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 말씀들을 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언적인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 이것만 예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서들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예레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나는 전할 뿐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들을 선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맡겨주신 말씀은 이제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앞에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자, 남유다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도 예배하면서 동시에 바알 앞에 가서도, 저 산에 가서도, 그 나무들 앞에서도, 돌 앞에서도 그들이 제물을 바치면서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참된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 가서도 제물을 바치고, 이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남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예배를 하겠다고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만 그 예배하는 삶 속에 정말로 담겨 있어야 할 것은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예배는 열심히 드리지만,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너희 인생길이 바르지 않다면, 너희들의 행위가 바른 행위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더욱더 찬송하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 자신이 새롭게 거듭나지는, 그래서 변화를 받아 이 예배를 통해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예배 이후에 나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 내 심령이 거룩해지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생활 속에서 바른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종교적인 그 어떤 행위가 모두가 다 쓸데없는 헛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여기서 너희들이 은혜를 계속 누리게 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 거고 너희들이 여기서 다 쓰러져 멸할 것이며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이 4절의 말씀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말하기를, 자,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주어질 거다. 맞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찬양하는 듯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 거룩한 전이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그 예배가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니 이 모든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위선적인 예배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순전이다, 거짓말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 말을 믿지 말아라.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5절과 6절, 7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이렇게 성전 앞에서 예배한다 하면서 그 성전 바깥에서는 또다시 악을 행하는 이 이중적인, 위선적인 이 거짓된 삶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테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제 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즉 이제 5절과 6절 또 7절에 이어지는 이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거룩해지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즉 그들의 인생길에서 그 모든 행위가 바르게 되어지면, 그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어지는 것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올바르게 행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행하는 것, 의롭게 행하는 것,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흠잡을 것이 없는, 저 사람의 삶이라면 참 본받을 만하다라고 할 만큼 이웃들 사이에서 칭찬받고 그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큼 우리의 올바름이 사람들에게도 언제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서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 이건 아주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이방인, 고아, 과부, 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압제하는 것, 그들을 괴롭히는 것, 힘이 없다고 해서 더 짓밟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보다 힘이 강한 자 앞에서는 그저 꼼짝도 못하면서 나보다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압적인 그런 자세를 행하는 것, 우리가 종종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들의 행위가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 힘이 없는 연약한 이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죄 없는 자들을 오히려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고통을 겪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죄 없는 자들의 피가 여기서 흐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무죄한 사람,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죽이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들을 멈추는 것,
다른 신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화를 자초하지 않는다면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인도하신 땅이니 이 땅에서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지금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너희의 모든 인생길에서 모든 행하는 바가 늘 올바른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이다. 아무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한다 한들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너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바른 행위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기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자, 여기서 무익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의 맥락에서 보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주장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은 순전이다 무익한 거짓말이다.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면서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그 당장에 이제 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그저 도둑질을 일삼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이런 율법들을 10계명을 다 어기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온 다음에는 또 바알에게 가서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0절의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런 온갖 악을 행하고 나서도 성전에 와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말들을 가증히 여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이웃과의 사이에서도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압제하는 마음으로 갑질하고 못된 마음으로 그들에게는 계속해서 그저 선을 행치 않으면서도 예배당에 나와서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다 착각이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다 살다가 내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다 무익한 거짓말이고 이게 다 헛된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예배당 바깥에서 일주일의 삶에, 내 삶에 영향을 미쳐서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까지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참된 삶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7장 1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즐겨 읽으셨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예레미야 7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알고 계시기에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최후의 한 주간을 보내실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모든 자들 다 내쫓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너희가 이 거룩한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21장 13절의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가 말씀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한 6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보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즉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삶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율법을 다 어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것들을 계속 범하면서 그러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여기서 구원함을 얻는다 이렇게 입으로는 떠들어대고 있으니 너희가 강도가 아니고 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보았다라고도 말씀합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기서 그것을 보았다 했을 때 바로 그것은 그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따라다니고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다. 자, 우리는 이 1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록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으며 간음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바알에게 분향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보면 여기 9절에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여려인가?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운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늘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기 9절에 있는 내용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으니 나는 여기서 열애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이건 내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면서 이것을 하루하루 진실되게 행하는 삶이 없다면 하나님 또다시 우리에게도 말씀할 것입니다.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내가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너희들이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똑똑히 다 보았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나는 너희를 쭉 지켜보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쭉 지켜보았다. 지금까지 쭉 지켜봤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것들을 쭉 지켜봤다. 이번 한 주간에도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똑똑히 쭉 지켜보았다. 그런데 너희들이 예배당에 나와서는 온갖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한다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쭉 지켜봤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는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거 다 헛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겐 참 어떨 때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늘 진실되어서 나의 길과 행위가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귀히 여기면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면서 내가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빛된 사명 감당하고 소금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내 입과 내 모든 행실을 주장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렇게 한 날 한 날 나 자신을 바르게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한다 하지만 그 성전 자체를 도둑의 소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 그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경고, 책망의 말씀들이 또다시 이어집니다. 12절,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여기서 말씀한 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자, 여기 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실로는 가나안 땅의 중앙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실로는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사무엘상에서 이 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 땅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는 우리가 사무엘상 그 앞부분에서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 실로 땅에 가서 그 성막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가 없어서 계속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 실로 땅은 바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실로 땅에 회막을 세워두고 이 실로는 영적인 중심지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까지 이 실로는 영적인 중심지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실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문 그 성막이 머물러 있었던 그 실로,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실로 땅에 가서 내가 저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1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도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 아무리 너희를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주전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여기 지금 표현한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마치 실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성막에 모여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도 계속 말씀했지만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듯이 계속 말씀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기에 내가 저 실로 땅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그 실로 땅에서 그 성막이 있을 때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해 왔을 때 맨 처음에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첫 번째 전투에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한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4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여호와의 법궤가 여기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법궤를 실로 땅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전쟁에서는 3만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안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의 마음은 없는 채로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실로 땅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 법궤를 빼앗기고 이 엘리의 두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날 바로 이 엘리 제사장도 죽는 그러한 비극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행했던 것들을 너희가 실로 땅에 가서 배우고 경계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 신뢰했던 그 성막, 그 법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실로에 가서 이것을 생각하고 배워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바로 이 말씀은 130여 년 전에 바로 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만드신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에브라임 온 지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바로 남유다와 분열이 되어질 때 이 북이스라엘의 중심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패역하다가 바로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 옛날에 100여 년 전에 130여 년 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던 것,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온 지파 사람들을 쫓아낸 것 같이 내가 너희들도 쫓아낼 거다, 너희들도 망하게 만들 거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해도 듣지 않는 백성에게 또 그들을 부르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진실한 것이 되도록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한 날 믿음 안에서 참으로 진실되고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오직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주님의 음성까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으로 우러나오는 진실된 삶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만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하루 종일 마음 가운데 귀 기울여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진실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